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오늘 구원론 5번째 시간,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 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 단순한 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서정이 단순히 시간적 순서 배열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가 앞에 오고 뭐가 뒤에 오는 그런 뭐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죠. 소명하고 중성, 중생하죠. 중생. 거듭남이죠. 효과적인 이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하고 또 중생하고 또 회심하죠. 회심. 회심하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제 칭의와 양자, 영화, 그죠? 그 사이에 또 이 성화 사이의 견인을 통해서 양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죠, 순서, 오더.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순서상으로 볼 수 없다. 물론 뭐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 회심을 하고 이제 믿음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회심과 믿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많은 그 빛을 세우면 이 프리즈마에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형태, 그 9가지를 훑어봤는데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스펙트럼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뭐 이끌어 가시는지 봐야 돼.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리고 그 구원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다양한 측면의 구별성과 연결성을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즉각적이며 점진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각적이라는 거죠. 한 번에 단회적으로 임하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 칭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그 법적인 선언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서서히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는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뭐 점진적으로 우리가 끼어가고 또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 성화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 단순한 이 논리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측면에서는 즉각적이고 어떤 측면에는 그 점진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이게 절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중단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다양하고 또 이제 스펙트럼처럼 강범위하다, 광대하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형형색색, 형형색색 다양하다. 그래서 오늘 이 과에서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분리되면서도 하나로 묶어 있는 그런 구원의 개념을 배울 건데 우리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개념들입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8장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어떤 종교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성경에 한 장만 남기자 하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총 16장 중에 8장이 중간 핵심이기도 하지만 전체 성경을 아우르는 거예요. 구약을 흡수하고 신약을 내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로마서 8장. 그래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며 이는 그로 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속한 자였죠. 근데 해방시켜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건데 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는 거죠.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그 신학 그리고 신앙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빚으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정론이죠.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맏형이며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주님과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의 난자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분이죠. 그러니까 양자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앞전에 설명한 것이 이것들이 이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합, 성령의 교통하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 우리의 맏형입니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영화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소명, 칭의, 영화 이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이죠. 근데 이제 9가지 여정들은 신학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 소명과 칭의와 그 영화 부분을 중간에 삽입했죠. 그러니까 부르셔서 거듭나고 중생했죠. 중생했으니까 회심하죠. 회심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렵다 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하죠. 성화. 그리고 변인 그리고 영화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또 다시 신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 경륜적 삼위일체. 자, 하나님의 존재적 그 존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가면 그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존재론적 생명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 사역, 인격과 사역으로 그 예수님 누구신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보험이다. 우리 또 했죠. 자,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구원론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부르심과 그 어렵다 하심, 영어롭게 하심 모두가 오늘 성경에는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죠. 왜요? 미리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다. 그래서 영화가 명백히 마지막 장래일이죠.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고. 자, 그렇게 표현된 것은 우리 영광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주어졌다. 자, 칭의, 자, 법적인 선언과 동시에 이그 영광이 마지막에 완성될 것들도 함께 주어졌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그 은혜죠. 신비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시간의 얽매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얽매인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 나사렛에 계셨지만 신성에 따라 어디든 계신다니까요. 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오병이어 사마리아 여인들 만나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신 그 분이 신성으로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어디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영화롭게도 하셨다는 거죠. 영화는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거죠. 근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항력이랍니다. 불가항력.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 예정론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 예정론이 아니고 시간과 범주의 메인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 예정은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뭐 이제 뭐 운명론, 숙명론, 뭐 결정론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재미없다. 다 정해져 있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기에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연합케 하십니다. 미래에 있었던 일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미래의 일도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는 그 택하심을 받은 그 순간, 소명을 받은 그 순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영원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죠. 사실 영화롭다게 뭡니까? 죄에서 자유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된다니까요. 동귀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 벗어난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우리의 정욕들, 세상의 어떤 영향들을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방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원을 선포를 뭐 엄청나게 하죠. 선지서 보면 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정말 출애굽, 해방이죠. 또 몸값을 지불하는 속량, 재창조, 제사함, 어렵다, 그리고 자녀됨, 양자됨, 뭐 거룩하게 하심, 뭐 구원의 서정, 하여튼 엄청나게 구원의 은혜를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사건, 결국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런 어, 도우시고 구원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애굽의 모형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죠? 죽기 그리고 축사 그리고 낫게 하시죠. 병을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살리시잖아요. 회복하시잖아요.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것들 회복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애굽의 노예죠. 죄의 종이죠. 죄의 노예죠.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이다. 그래서 이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네. 이 영이 있는 곳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사역, 우리 성령론 했잖아요. 사역의 최고봉이 뭐냐면 이제 해방이죠. 자유함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해방과 유사한 개념, 성경의 뭐 구속,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 하면 사실은 속이 속, 속. 양이라는 건 전미어인데, 그래서 어쨌든 속이란 뜻이에요. 속. 대신했다는 거죠. 값을 지불했다. 속, 속.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네. 해방, 속량, 구속. 그래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해방이잖아요. 죄와 사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죽음의 노예였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속량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또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걸 재창조, 새 창조.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새 창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전 항상 나오잖아요. 에스겔 36장 그 유명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에 그죠? 결국은 복종하리라 순종하리라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뭘 주신다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이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따로 구분했지만 같은 것을 이제 두 번 쓰면서 강조를 한 거죠. 새 영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이죠. 뭘 말합니까? 성령이죠. 그 예수님이 뭐와 뭐로 예배됩니까?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 영은 예배의 능력입니다.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배의 능력. 생기라는 게 생기.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죽은 우리,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예배의 내용이죠. 예배의 능력이 성령이라면 예배의 내용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돌판에 새긴 그런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새 마음에, 새 마음에. 사실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왜 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벨론 끌어갔잖아요. 그냥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또 뭐 아수르 이야기하면 또 이사야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아수르 이사야 말이잖아요. 바벨론 끌려갈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제쳐놓고 살던 그들에게 버리시지 아니하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은 사실 성령론과 직결되고 기독론과 직결되고 우리 인재론, 인간론과 직결된다. 그게 다양한 스펙트럼이죠. 구별되나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새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 방금 읽은 거죠. 새 언약을 예언한 예레미야죠. 31장, 우리 36장이 31장과 한짝을 냅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 외우기 쉽죠? 31장 31절 33절과 짝을 이룬 것이 36장 25절에서 27절 새 언약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형한다. 새 마음, 새 영. 다시 말하면 새 제네시스죠. 새 창조죠. 그래서 신약에서 중생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먼저 인간 존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변혁시킵니다. 마음의 변혁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가정과 공동체 새로운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인격적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인격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신 것도 인격적인 거죠. 실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시 회복될 것을 전제로 실망하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 영을 불어주시는데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포기하고 또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제사함과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왜요? 그 전제가 뭐라고요? 새 창조. 그 전제가 뭐라고요? 새 마음과 새 영. 그래서 오늘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뭐 고신에서 몸담았던 그런 교수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행위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행위구원. 행위구원. 우리는 은혜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근데 행위 없이면 안 되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부분 집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 안에 행위가 들어갈 뿐이죠. 행위 안에 뭐 은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가 행하는 거죠.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로 행동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하나님 눈에 먼저 선하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선순위라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니까요. 영과 진리와 육과 몸으로 그런 말이 없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사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 했는데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이 없느냐? 아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안 그래요. 언행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본 것을 일반화하냐 말이에요. 그 돈모 교수라고 하던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쉽게 끊지 못할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죠.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속량은 값을 이제 지불하고 해방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하고 해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사함과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왜냐요? 왜요? 예수님이 제 값을 다 치렀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죠. 또 어렵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은 제가 뭐라죠? 하나님이 자녀됨이라죠. 영생. 구원의 최종 목적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이라니까요. 결국 구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자, 제 아들이 매일같이 선물하고 매일같이 인사하고 매일같이 자기를 보호했던 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아들입니까? 아니 이런 말 그렇지만 뭐 바보같이 누워 있어도 공부를 못해도 제 아들이잖아요. 아니 진짜 무능하고 무력하고 뭐 어떤 큰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다 해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니까요. 아니, 식물 인간이 돼도 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행, 행,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 결핍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학대받은 그런 자들이 나중에 신앙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니까요. 학대받은 자. 정서적으로 학대받으면 결국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그 사람은 예,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족 치료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신앙을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무슨 행동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저희 아들은 뭐 전교 1등 해야 되고 제 눈에 들려면 뭐 지금 연봉 1억씩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관계입니까? 예? 그게 관계예요? 회사지. 그게 구원의 서정,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 고명, 중생, 회심, 징의, 그 다음에 뭡니까?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근데 이게 순서가 아니다. 그죠? 시간적 순서 아니죠? 무슨 순서? 논리적이죠. 왜요? 다양하니까. 다양한 측면을 봤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 그래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분리할 수 없으나 구별된다. 나에게 특별히 와닿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회심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번에 회심했죠. 회심해서 그날 술, 담배 다 끊었고, 그날 저는 새 창조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성경 읽기, 설교 듣기,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회적이지만 180도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도록 성경에 읽혀지고. 그러나 또 와닿지 않는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뭐, 뭐 성화, 또 견인, 영화 어렵잖아요.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데 계속 정체된 것 같다니까요. 내 모습이 성화되어 가지 않는 것 같다니까요. 나중에 변하지 않는 내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행동 변화된 것도 사실은 참 그게 이제 행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아니 얼마나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헌금을 이제 세상에 기부를 1억을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은 100억을 해요. 그럼 내 행위가 뭐가 됩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행위를 놓는 순간 비교 우위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100분의 1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분의 1짜리.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 풍성한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가 축소되고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거룩이 축소되고 순서를 따지다 보면 예배 전 그 부분이 훼손됩니다. 약해지겠죠. 자유롭게 살다 보니 거룩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예배 의식에 세상 노래를 축하로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댄스곡으로. 그것도 뭐 나이트 클럽 또 클럽에서나 나오는 노래.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은 이제 한참 따지다 보면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뭐가 더 거룩한지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추구하는 것들이 자유지만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거기 있는 뭐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일시장에서 뛰쳐져 나오거든. 목사 아들인데. 그냥 목사 아들이라고 봐요. 제가 지금 목사 아들이라는 전제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목사 아들은 인간 아니야 하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교. 쟤는 왜 그래?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이 중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하는데 어쨌든 회심, 컨버전, 칭의, 법적인 선언이죠. 양자됨, 입양이죠. 입양, 성화, 견인이죠. 그리고 영화. 그래서 해방, 속량, 새 창조, 재사함, 어렵다, 화목, 뭐 거룩함, 뭐 양자됨, 그런 표현처럼 구원에도 강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겠죠. 근데 가장 보편적인 구원의 서정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어, 칭의, 회심, 그 믿음이 빠졌네요. 믿음. 이게 9가지 여정이 있죠. 소명, 중생, 회심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데 여기는 믿음과 회개를 동시에 하게 된대요. 보통 9가지인데 그래서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을 부르죠. 근데 모든 일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죠?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게 부르신다. 예정하신 모든 이들이죠. 예정하신 소명이죠. calling. 중생은요. 어, 이제 성령님께서 이 예정하신 이들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의지를 새롭게 하시죠. 정하신 능력으로 선을 향하도록 정하시고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하시죠. 중생 거듭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이 죄로 보십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데 100을 기부했다. 그거 악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종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 기준이 뭐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선의 기준이 세상에 그런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죠.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뭐냐면 자유라는 거는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제가 영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아래 있는 게 자유라니까요. 방종의 면허증이 아니란 말이야. 방종의 면허증.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없는 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부한 거니까요. 손으로 안 칩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시면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칭의, 이제 회심이죠, 회심. 그래서 택한 자들,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 회심. 그리고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어렵다 하시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 없이, 조건 없이 어렵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의를 주업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어려운 자로 인정하시는 자, 우리의 주입이 아닙니다. 신성을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신성의 일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가라는 거죠. 어려움을 주입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입설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인정하고 용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았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렵게 그 된 모든 이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 때문에 이제 입양당한 거죠. 입양. 이제 어렵게 되었으니까 입양이 가능하겠죠. 조건이 어려움이에요.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양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말 듣는 거. 사랑해서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보자들은 무서워도 듣겠죠. 근데 그 무서움이 사랑이라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된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난 자들을 모든 이들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성화되게 하시죠. 그래서 견인하신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균형적으로 하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견디고 인도하는 건데, 그래서 견디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최종적으로 탈락이 없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믿는다. 그래서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는다. 영화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듣는 순간 바로 살아나잖아요. 영화롭게 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다. 소명,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신다. 중생,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리본, 다시 살아나는 거죠. 리제너레이션이니까 리본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율법 교사가 어떻게 우리가 어른인데 모태로 다시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와 또 성령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주시는데 은혜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죠. 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어떻게 자기 죄를 사합니까? 그냥 초월적인 그 무엇이 없이는 우리를 대속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은혜라요. 그게 은혜. 초월적인 거. 그래서 양자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육신 사건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죠? 뱀의 머리를. 근데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요?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렵게 된 모든,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죠. 순종의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거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거듭난 백성이 행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성화죠.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기 전에 그런 믿음을 얻으려는,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그것은 악한 거죠. 왜요? 아직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믿는 자의 행위, 그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다 하시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자가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행위적으로 한다?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죠. 그 설명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호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영생을. 믿음으로. 이름을 믿는 거죠. 결국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장자의 모임이 우리가 양자됨을 말하죠. 우리를 말하죠.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온전,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영광이죠. 그래서 해방이다. 속량이다. 구원은 해방이요, 속량이죠. 새창조죠. 제사함이죠. 어렵다함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구원의 여정, 우리 8가지, 9가지 그 핵심을 믿음과 좀 분리시키면 8가지. 9가지. 회심을 믿음과 포함시키면 8가지.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 순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크신 구세주라는 2가지 사실을 안다는 거죠. 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 근데 그것을 용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 구원론 쉽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이것도 이제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 이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